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에서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같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 된 것은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부리시려고 종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주인공이죠.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만물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나중에 등장한 것이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다 갖추어 놓으시고 가장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누리고 살게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두고 열매와 채소를 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요. 그냥 관리자로 모든 거. 아담과 하와가 과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먹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관리자로 그러한 사람이 선악과 먹어서 이렇게 타락하고 죄인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죠. 5장 13절 14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로마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에는 이제 궁창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그런데요,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에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게 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전능자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거,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죠.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과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이니, 그래서 토기장이 위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람까지도.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하늘에 천사들을 두셨고 그 천사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이 천사장 루시퍼가 이제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루시퍼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뜻인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미가엘 군대 장관에게 패하고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죠. 그래서 땅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사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로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천사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는데 이제 그들이 본래는 하늘의 천사들이었지만은 이제 미혹하는 귀신들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악령, 어둠의 영들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20장 말씀을 보면은 1000년 동안 사탄을 무적에게 가둬놓았다가 1000년이 참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이죠. 잠시 동안 또 풀어놓으시니 그 사탄이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거예요. 헌금 내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야. 한 말씀 한 말씀을.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내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교회 관습이나 전통 여기에 전부 걸려 넘어져 버리거든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지를 못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바르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을 혼돈하게 지으시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실 때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근데 땅이 혼돈해. 이것은 이 타락한 이 사탄 때문에 그래요. 마귀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 지옥,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요. 깊음이라는 것은 지옥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옥 위에다가 만드셨어요. 지옥 위에. 다시 말하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이 땅 밑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도 두셨다. 빛만 두신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두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이것만, 이 일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만.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탄 원수 마귀가. 이 사탄을 미혹을, 이 거짓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 먼저는 알아야 돼. 또 믿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육체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 육체를 벗으시고 이제 영은 하나님이시죠. 다시 살아나셨으니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2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평강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려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건데요.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는 숨을 내쉬시면서 몰아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죠. 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 일들을 믿어지지가 않아. 머리로는 알지도 정작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은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죽은 자가 또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와 부녀자, 여자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약 한 15,000명 정도 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정만 배부르게 먹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시지 부족하게 주시지 아니하시라. 뭐든지 차고 넘쳐나도록 주시는 거예요. 또 좋은 것만 주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안 좋은 것은 주시지 아니하시거든요. 왜 땅에 기는 개미를 주셨고 또 뭐 참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은
빈대, 벼룩 이런 것까지도 왜 두셨을까? 땅에 기는 지렁이는 또 왜 있는 거야? 여름철 또 이 더위가 있는 계절에는 또 왜 모기라는 것이 있어? 또 더러운 파리가 있고 왜 모기가 있어서 모기에게 물려야 됩니까? 자,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있게 하신 거예요. 필요치 않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발심이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요?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을 받은 자가 지극히 적다니까, 이 교회 건물 안에. 성령도 못 받은 채로 그냥 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냥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또 이 귀신이 속이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평안하게 안일하게 그저 그렇게 좋은 것이 좋다는 것으로 그냥 교회 와서 헌금 내고 말씀 듣고 가면 예배 드린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고, 전부 이게 이 귀신이 속이는 것인데, 생명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요. 여기서 물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해야 돼. 깨달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깨달았냐고 말해요. 내가 죄진 것이 없는데 왜 죄인이야?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부딪히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까지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어.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마음밭이, 그 사람의 마음밭이 아직 깨끗하지가 않아. 더러운 것이, 죄가 가득 있어. 예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안 믿어져. 피의 권세로만이 죄가 깨끗하게 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니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음부로 가는 거야. 아직은 지옥에 들어간 영혼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음부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의 전 단계죠. 백보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곡한 백보자 심판 받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는 장소야. 지옥 가는 대합실. 그러나 지옥보다 10배, 100배 부드러운 곳이지. 고통은 있을지라도, 물 한 방울이 없을지라도. 지옥은요, 완전 불구덩이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불에 소금 튀듯 팍팍팍팍 뛰어. 그러나 누가 그 고통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 소리 지르는 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셨죠. 누구에게나 오늘이라는 새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죽은 사람, 어제 세상 떠난 사람은 오늘이라는 게 없죠. 오늘 살아있는 자에게 오늘이라는 새날이 주어진 거예요. 그저 그렇게 날마다 오늘이라는 새날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내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야. 각 사람 수명 시간표, 세상 떠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내일 일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내년에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모으자. 하나님께서 내년을 주셔야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사람이 얼마만큼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주 인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야.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런 놀라운 사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만 연연하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알지를 못해. 세상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도 땅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마귀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만들 능력이 없어요. 오직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가끔 이 산에서 산책이나 등산을 하다 보면 이 뱀을 만나보게 되죠. 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어. 피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게 잘 피하는지. 뱀은요, 정말 불쌍한 들짐승 아닙니까? 불쌍하죠? 어떻게 하다가 그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저주를 받고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들짐승이 뱀 아닙니까? 뱀은 뭐 어둠을 좋아해요?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저주받아서 드러내지를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습한 곳에서 빛으로 몸을 말리려고 나왔다가도 비가 온 뒤에는 또 몸을 말려야 되잖아. 나왔다가도 사람을 두려워 피해서 나왔다가 다시 또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들짐승은요 저주예요. 모든 짐승이 집에서 사람들이 기르는 이 육축도 다 저주 아닙니까? 저주. 이 공중을 나는 새나 들짐승들,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런데요, 들짐승이 아닌 집에서 기르는 이 가축은 흙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흙으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은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창세기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른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먹을 것은 땅의 흙이라 이렇게 저주하셨죠. 그러니까 들짐승은 저주구나.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받은 들짐승은 뱀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육축이라고 하는 육축이면 6가지 이 소나 말이나 또 양, 돼지나 개, 닭까지 6가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주하신 것이 없어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흙으로 만드셨다는 말씀도 없어요. 이걸 잘 구별해야 되겠더라고요. 흙으로 만드신 것은 공중의 새, 또 땅의 들짐승,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생육, 번성, 충만, 이 3가지. 그런데요, 들짐승에게는 이 복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복은 안 주셨어요. 들짐승에게는. 다시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 여러 바다의 물고기,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물론이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그러나 들짐승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물론 공중의 새도 땅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서 2장 19절에. 그러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들에게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처럼 그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 이 복을 주신 것이 없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야. 하나도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오류가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기록될 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짐승을 대할 때라도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은 주인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맨 나중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있게 하신 것을 누리고 사는 관리자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가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로 그 영이 죽은 거야. 혼은 이제 자유의지 생각인데 영의 지배를 안 받아. 혼이 주인이야. 그래서 몸을 다스리는데 이걸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하나님과 원수, 7절에서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이게 진리의 복음인데, 우리를 살리셨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이게 없어.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를 이제 깨트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 담대함을 얻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인류의 축복이고 기쁨이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창세기에서 6장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영혼이 없는 짐승을 육체라 그래요. 육신이라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될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육신이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으로. 영은 성령이야. 아담의 영은 죽었어. 혼은 이제 내가 주인이 되었고 몸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걸 깨달지를 못할 뿐이지. 자, 그러면은 죄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왔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영이야. 이게 성령이야. 성령.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죽은 것은 아담이고, 아담의 죄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씨로 태어나.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아니, 살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성경에서는 죽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이 혼을 죽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그리스도 죽으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사신 부활이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아직도 옛사람이고 아담의 사람이고 죄가 그대로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성령 받으면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 축복의 메시지가 내 것이 되려면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밭이 깨끗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되면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땅의 흙에 천국 복음이 심어진 것 같다.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 회개하고 회개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결국 아담의 죄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과 모양이죠. 참이 아니잖아요. 형상과 모양인 우리 마음 안에 영 안에 참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영이 성령이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아닙니까?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못 받고 지금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새벽기도 철야 예배하고 금식기도하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것이 필요치가 않아. 전혀. 그건 율법의 행위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사신 것이고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게 선을 행하게 하는데요. 변화가 되는 거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어두운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 성령을 못 받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는 내가 주인이 돼. 내 생각이 아직 영은 죽은 상태야. 죽은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죽은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이 어때요? 마음이야. 영은 내 마음이 깨끗해져. 죄가 이사야서 1장 18절 나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그러면 내 깨끗한 마음밭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 이름은 예수.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내 마음밭에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거야.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말씀으로. 쉽지가 않죠.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돼. 아담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에베소 4장 24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게 되는 거야.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제 내가 내 성령을 못 받았다면 오늘 받으면 돼. 회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성령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내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시간이 걸리느냐고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순간으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은 깨닫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지를 못해.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동안에 들었어도 안 믿어지는 거야. 내 귀로 머리로는 아는데 귀로 들었어. 머리로 알아요.
그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야. 안 믿어지는데 다윗은 그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다윗은 들어왔음에도 늘 말씀이 갈급해. 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시편의 42편 1절에서 주여 사슴이 쉬는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말씀에 갈급하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나님도 아시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노고스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내마가 되는 거야. 아, 이 말씀은 나 들으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의 일에 힘쓰는,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을 자꾸 흔들어대는 것이 세상 거예요. 세상 거예요. 전부. 세상 물질이고 지식이고 부귀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신 바 되신 우리 예수님 흘리신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이 은혜를 준 것은 이제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고난이 있을 거야. 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고난은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 고난은, 내가 당한 고난은 축복의 통로야. 그렇기 때문에 다가 아니야. 끝이 아니야. 과정이야.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고난, 그 과정이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지 못한 거야.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상 숭배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들의 2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에서 잘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것으로 세상이 흔들어대거든,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짐승들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고, 사탄이 마귀가 지금 주인인데, 임금인데, 세상 임금.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믿어져야 내가 행하는데 따르는데 안 믿어져. 믿어져야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먼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 믿어라. 누구는 쉽게 믿어지는데 누구는 죽을 때까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흉악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사망의 문턱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흉악한 강도도 들어가는 낙원에 못 들어가는 인생 살지 말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달아야 돼. 깨달으려면 믿어져야 돼요. 믿고 안 믿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은 아무 쓸 것이 없어. 버려야 돼. 그 생각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내가 갖지를 못해. 흔들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말씀만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인이 사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너희의 그 종교생활 내가 토해버리겠다. 안 받으셔야 하나도.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야. 그래도 못해? 그래도 조건이 없어. 하나님은 죽으시고 믿으라는 거야. 그래도 못 믿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 예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낙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내 생각이 주인에 대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살다가 음부에 갈 거야? 시커먼 귀신들에게 끌려서?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 더 기쁨이 있나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게 되면은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찬송하는 거야. 내 속사람이 변화되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리라.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리라.
찬송이 그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찬송이 나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믿음 가지고 어제까지 내게 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오늘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몸이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음부에 들어간 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게 오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존심은 사탄이 주는 거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가난하지가 않아. 낮은 자를 높여주시잖아. 가난한 나를 부욕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데 골로새서 2장 3절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이 죄로 인한 그 묶임에서 자유를 얻는 진리, 복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귀가 어디 감히 말씀 능력 앞에 그 정체를 드러낼 수 있어요? 미혹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귀신이 미혹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단들이 아주 생자보다 교회도 좀 몇 년 다니고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는 사람 정도 수준을 아주 미혹하기가 딱 좋다고 그러잖아. 마귀의 타켓이 되는 거야. 오늘 또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 복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입으로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도지를 주면은 받았으면은 안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받았다면은 그거 복 아니야? 받았으면 좀 가지고 가서 읽어봐. 그걸 무겁다고 가다가 휴지통이나 길바닥에 버리지 말고 그것을 네가 이 영원히 사는 천국 복음 이 메시지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그 좋은 것을 생명을 버리고 네 속에는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 채워져 있어 지금. 그러나 버리지 않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새기면 먹으면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여진 네 마음밭이 새롭게 되는 거야. 깨끗하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성령이. 오늘 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건. 사람의 말, 세상 지식 가지고 안 돼. 죽었다 깨나. 하나님의 말씀, 능력, 복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만, 예수 피로만이 내 죄가 깨끗해졌어. 내 마음같이 깨끗해질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알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